오늘 이곳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신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한 가족의 사진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호 활동하는 일이 있기에 가난하고 헐벗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나는 그 어느 한 시절에 구제품으로 옷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받은 옷을 입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입은 옷 그것이 나에게는 전부이었기 때문입니다.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던지고 새 옷을 입고 좋아했습니다. 철일은 여름이지만 좋았습니다. 계절을 보면 이른 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좀 쌀쌀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쌀쌀한 가운데 있었지만 철에 맞는 옷이 없는 나에게는 이것이 최고의 좋은 옷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옷은 미국에서 온 것이라고 하면서 더 자랑하면서 좋아하였습니다. 누군가 전해주는 옷가지나 빵과 물 한 병이 가난하고 헐벗고 목마른 자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순간에 허기진 배를 달려주고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 살결을 감싸주는 순간 포근함의 마음문을 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구제하는 일에 올바른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위하여 본문을 읽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예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제는 이렇게 하라 입니다. 구제는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구제함을 받는 자는 1차 나에게 베푼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갔다가 다시 오게 되면 이번에는 무엇을 줄 것인가 하면서 기대하기도 합니다. 한편 구제자는 구제한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행하였다는 것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일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한 몸 속에 있는 다른 지체가 하는 일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행을 행한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행위를 예수님은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의를 행하고 나타내는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상을 얻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제 활동함으로 칭찬을 듣고 세상에서 포상을 받고 환영함을 받는다면 이미 모든 상을 받은 자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누가 가장 큰 상을 받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들일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목사님은 물었습니다. 대답은 목사님은 주님의 종이요 헌신정이고, 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는 그 수고의 대가로 매일 정기적으로 사례금을 받고 있으니 이미 이 땅 위에서 모든 보상을 받고 영광 받고 있었으니 하늘나라에 가면 모든 것을 땅에서 다 받았으니 여기에서 받을 것이 없구나 하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상을 받겠다고 목사님은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장로님들이 상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되묻습니다. 장로님들은 교회를 치리하시면서 봉사하시는 힘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일하십니다. 때로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라도 일하십니다. 봉사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시지만 사례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하였지만 교회 기둥으로 충성하니 하늘에서는 상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다면 상을 주실 때 모두 똑같은 상이 아니고 그 상의 급수가 있다면 어떤 상이겠습니까? 라고 또 질문해 왔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말을 합니다. 아니, 나의 질문 한마디에 더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요. 굳이 말을 한다면 장로님이 받는 상보다 큰 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였는데 칭찬은 고사하고 핀찬을 듣고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큰 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구제 활동하는 일을 사람들 앞에 나팔 불고 나타내고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조용히 행사한 것으로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영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한 그 일들을 자랑하고 나팔을 불고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미 상을 받은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권고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한 몸에 달린 지체가 어떻게 다른 지체의 일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온 지체가 같이 고통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본다면 손가락이 어떤 일을 하다가 잘못하여 다쳤습니다. 다친 것을 쳐다보는 내 눈, 아파 하고 외치는 내 입, 그리고 달려가야 할 곳으로 달려가는 내 발, 온 몸이 그 손가락 다친 그것 때문에 신경을 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 지체가 하는 그 일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한 지체가 행하는 것을 모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는 각자가 지체가 되어 어떤 크리스천의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어떤 이는 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이는 손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이는 발가락, 손가락, 눈, 코, 귀, 입 등등 각기의 지체, 자기 분야에서 모든 일을 자기 분야에서 자기 지체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가운데 어느 크리스천이 행하는 선행, 구조에 봉사 등등의 일들을 모르고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모른 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왼손이 오른손의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 선행이나 구제 또는 봉사하는 것을 모르지 않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오른손이 하는 것, 즉 선행이나 구제 또는 봉사하는 그 자신이 다른 사람이 알세라 은밀하게 하라는 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밀한 중에 행하시는 일도 보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도다. 시편 81장 1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4절에 보니까 뇌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행하는 자가 행할 것을 자기가 행한 그 일들을 나팔불고 자랑하고 의시되는 행위는 사람이 보아도 좋게 보이지 아니합니다. 은밀하게 행하면 누가 알아주는 자 없을 것 같지만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아주신다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추구하는 의의 모습이나 행위는 외식하는 자의 실태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입니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행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행위는 위선과 가식과 외식입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분 앞에서 모든 구제와 선행과 봉사를 합시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